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여호와여, 주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께서 일하시던 그 일과 사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함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평신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숨겨진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새 힘을 얻는 평신도가 사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평신도들과 또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신도 가운데서는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평신도 중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은 참 좋은 분이구나. 뭐 착하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좀 나쁜 분이구나. 이렇게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뭘 한 5분 정도 얘기해보면요, 늘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가 되어지는 평안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거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어져 가지고 간혹 이상한 몸부림을 치는 거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대충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좀 말이 많구나, 이 사람은 좀 이상하구나, 이게 느껴지죠. 대충 보면은요, 이 사람은 좀 조급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대충 좀 느껴집니다.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지만은 대충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혹은 구역 예배,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이게 느껴지는 분들은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받기 시작할 때 굉장히, 전에는 그냥 했어요. 전에는 그냥 했는데 헌금할 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헌금할 때, 또 준비할 때라든지 하는 순간 이럴 때,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놀 때 유감 없이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가치 없는 데다가 얼마나 많은 거 용감하게 투자 안 합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내가 잘못 드렸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 쓰이는 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입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부터는 뭐 가방이라든지 혹은 내 책상 이런데요, 늘 이렇게,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이 헌금 봉투들이 많이 준비가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기도가 없다면 조금 여러분은 아마 그 미래는 좀 어두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거를 뭐 헌금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걸 지금 예산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은 걸 하라 이런 말이 벌써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써 평신도 선교회란 단어가 왜 나왔는가를 이해 못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감각과 신앙은요. 제가 좀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서초지교회 같은 데나 서울대는 보니까 평신도 선교회가 좀 생기면 자꾸 발전해요. 이걸 보고 조금 가장 그 모범을 보여야 될 동삼 제일교 이런 데는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볼 때 이 부산은 많이 좀 이렇게 어리석구나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뭘 어디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이게 마치 사업하는 분이 산업선교에 관심 없는 거하고 같죠. 근데 그거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사람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볼 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건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보느냐가 거의 답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평신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평신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24절까지도 한 대여 명 나오죠. 이분들이 아주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34명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같은 데서 말이죠. 그 어려운 교회가 승리를 했겠냐. 개혁교회라든지 중세시대의 교회의 개혁교회들이 또 핍박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답을 잘 얻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3번 정도요 믿음이 좀 약해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신학교를 막 다니고 이제 전도사 하고 있고 공부하는데 나이가 좀 이제 들고요 30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갑작스럽게 제게 한 3일 남겨놓고요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갔는데 그 가는 거는 가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전도사도 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우리 아이도 있고 다 그러니까요. 이리 갔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하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가보니까요.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앞이 캄캄한지요. 이거는 내가 믿음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잃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죠? 들어가자마자 머리 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깎기까지 좋은데, 들어가자마자 군인들이니까 남자도 군대 가면 사람 알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게 이제 정신을 빼려고 하는 거지. 들어가자마자 그저 누워 일어서 옆으로 좌로 우로 한 몇 시간 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지금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고 온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딱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거다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저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걸 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골자는 뭘 지금 말하는 거 하니까 이 군대를 딱 하니까 캄캄해요. 제일 잘 느낀 거. 내가 너무 낮은 사람이고요. 앞이 막 캄캄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다 이런 걸 세상하고 느낄 건데요. 그런 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아주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미 뭐 얘기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당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도사로 공부를 쭉 하고 있을 때에 또 그런 어려운 캄캄한 게 또 제게 왔어요. 딴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믿음을 주셨는데 저는 전도운동을 많이 하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부목사쯤 내가 개척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저는 위기도 당했습니다. 위기도 당해가지고 이 이상 더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한 6군데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6교회에서 저는 시험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하면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뭘 발견했냐? 3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6장이라든지 골로새 4장 같은 이런 데 나온 중요한 인물들 속에서 사실상 제가 뭘 발견하면서 기도 응답하게 되는 거니까요.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오늘부터 힘을 얻으시고 평신도들이 새로 축복받아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지 않는 이상 우리 기독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다. 저는 그게 느껴진 겁니다.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분이 노예라고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노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소 안에 있는 죄수라고 할 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는 감옥소입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배를 탔다고 합시다. 해적선을 탔으면 선장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그는 도둑놈이요. 잘 들을수록 도둑놈이요. 난 이게 딱 느껴진 거 있죠.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그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성공하는 사람도 인간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처음으로 딱 깨달아졌어요. 그야말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답이 나와졌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부터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이 축복을요, 누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응답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성경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축복을 이걸 제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신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그 핍박 속에 이 축복을 누렸구나. 이게요, 정말입니다. 제 마음에 딱 부딪혀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이 부딪혀오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건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도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다 이게 생각이 누려지는 거 있지요. 이때 제가 교회 안에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구나. 그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유다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도 주의 종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흥금 속인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다닐 수 있죠.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예언에 보면은 양과 염소 교회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눈이요 새롭게 열리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 어떤 문제를 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와 있다. 그래서 저게 저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돼서 그러고는 이때부터 나는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난 옛날에 늘 시험 들죠. 교인이 왜 저럴까?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불신자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불신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중직자가 될 수 있죠. 왜냐? 이걸 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있다가 중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안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 보고는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양으로 있다가 기분 나빠서 염소된 게 아니고 원래 염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끝에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할 일은 딴 거 없지요. 많은 말씀만 계속 만들다 가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들면요, 가장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합니까? 한 번 되면 영원한 거죠. 목사는 대부분 70까지라. 교인 가만히 있는데도 밥 갖다 주지, 물 갖다 주지. 이 교인들 이용해 먹기 좋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출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총에 노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막 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는 선교 지역에서 이제는 엄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양하고 염소 섞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는 시험 받을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구나. 잘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확신 없어서 흔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뭘 말하기 시작했냐? 불신자에게 향한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기는 왔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주고받은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확신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요, 충성전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 거 하니까 마가 다락방을 시작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정복을 했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이 믿음으로 느끼진 부분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요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 날선 때 날 이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로마서 때 보면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의 뜻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냐? 제게는 두 번째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 신자들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권능하고 권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 내 직장에서 한 명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요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영어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하고 이 어토리티하고는 다른 말이죠. 이게 다른 말입니다. 이 파워 우리 힘한테 우리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 준 하나님이 힘 주신 힘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권세예요. 땅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이 부분이 느껴졌다니까요.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유를 알게 됐고 믿어졌어요. 기도 응답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마가복음 3장 15절에 너희를 부르는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하기 위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 이해졌어요. 영도에 와보니까 전부 귀신동네, 성인동네, 우상동네. 아,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천리교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천리교를 내다보면서요 볼 때마다 기도했지만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한 3년 안에 이 천리교 우상숭배 예산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큰 교회와 이것보다는 큰 교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불쌍한 지금 모르고 지금 저 귀신이 저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영도 전역에다가 우리 제자를 심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게 믿어졌습니다. 권세.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믿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담 갈 건데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말은 누가 하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 보면서 믿어집니다. 그렇다. 그때부터 생판 안 해본 기도를요 병든자가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믿음으로 기도하긴 했는데 좀 확인하기 겁이 나고 확인하고 그냥 오고 그랬는데 이 오고 나서 역사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믿어지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내가 이게 그런 체험을 못 해봤다고요.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안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넣는 적 나으리라. 여러분은 안 믿어지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이걸 몰라가지고는 우상숭배에 빠진 한국을 못 건지고, 이걸 몰라가지고는 여러분의 망해버린 가문 조상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해주고, 이걸 몰라가지고는 미국을 사로잡은 귀신 들린 자들의 모임 뉴 에이지 운동을 막을 수가 없고, 이걸 몰라가지고는 영적인 문제와 귀신들의 정신들과 살인을 하고 범죄를 하고 감옥 쏘는 사람은 건져낼 수가 없고, 미안하지만 아무리 가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 70, 80%가 순교에 빠져있는 재상, 여러 미신, 이게 빠져서 건져낼 수가 없고, 저는 이 권세가 대단한 것이구나. 나 솔직히 이렇게 믿어진다고 또 응답 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깨달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깨달으면 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데는 뭐, 그지? 안 믿는다 말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모르는 거는 받아도 안 되죠. 내가 우리 성에서 훈련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부모님이 유치원 아이들이 귀엽다고 해서 호주머니에다 100억씩 수표권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뭐 10억이다, 1억이다 이런 거는 어른 보고 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저기 요즘 그런 거니까 이쁘구나 하면서. 잘 놀라고 하면서 1억짜리 수표권을 쌓인 쫙 하나 호주머니에 탁 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는 자가 해주신다고 말하면 그게 믿는 겁니다. 안다는 게, 알아가서 믿어야, 알아야 믿고 믿어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뭐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벌써 보니까, 오늘 내 낮에 이승훈 전사 아들, 봤는데, 이게 많이 컸어요. 그 이름 내가 지어줬거든요. 하필이면 그 애 태어나는 날 이승훈 전사 죽는다고 또 이래가지고. 병원에서는 또 뭐 안 된다, 뭐 심각한 얘기 하더라. 뭐 폐에다가 뭘 꽂아 놨는데 뭐 바람이 새가지고 어떻고 뭐. 그거 뭐 견디면 조금 있으면 다 터지고 뭐. 그리고 그 얼굴은 멀쩡한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러냐 싶어서 뭐 다행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감이 지나면 들어가 봤어요. 그럼 뭐 의사들은 뭐 안 된다고 심각한 얘기하니까 의사들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왔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성은 의사보고 살짝 그랬어요. 너보고 의사 말 듣지 마라. 의사 말은 참고하지. 그걸 뭘 잘 알겠냐? 생각해봐라. 어떻게 잘 알겠냐? 자네 속에 들어있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서 건너 받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되겠냐?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래갖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내 걔 이름을 주성이라 했는데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성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진짜 승리가 빠바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방에 가지고 간다. 용감하게 내 방까지 다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줬냐? 그액 10,000원을 줬어요. 왜 10,000원밖에 안 줬냐? 더 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거보다 더 줄 힘이 없는 좀 그 정도 힘은 있는데 안 줬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다. 혹시 가다가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다 뭐 아는지 뭔지 받아갖고 나가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나서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상스럽죠. 저는 어렸을 때도 늦게 믿어진 거요. 내가 이 신앙생활, 우리 집 어릴 때 신앙생활, 내가 20년도 이거 안 믿어지고, 난 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분과 이 엄청난 축복이 이게 믿어졌는데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요. 내가 이게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믿어지면서 눈이 있는데 이게 전부 눈 다 보세요, 지금. 싹 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간단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0절, 12절에 보니까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 기도 만약에 제가 배가 아프면요, 정말로 이 배 아픈 데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지어다. 왜냐, 다리도 펴지는데 뭐죠.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상한 거 보고 왔는데요. 그거 막 뭘 집회하는데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다리, 하는데 막 다리가 막, 긴 게요. 막 쭈글쭈글 하더래요.
그 신기한 것 같다면 왜 가능하겠습니까? 뭐, 다리가 어찌 긴 게 예수 이름으로 이게 줄어지고 일하겠습니까? 라더라고요. 그거 가능한 거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뭐, 긴 거는 줄어지고 줄어진 건 나오고, 뭐, 그게 뭐 못하겠냐?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사를 난 겁니다. 성경 기록은 분명히 중풍병자도 나았고 불치병자도 나았고 귀신 쫓겨나고 쉽게 말하면 우상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축복을 누구에 줬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신자에게. 그리고 이거는 소리를 많이 낼 게 아니에요. 확신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정말로 많이 믿는다면 이거는 표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표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 표시를 낸다는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냐? 너무 소중한 거는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통장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는데 막 들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얹어놓고 하고 이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휴대폰 같은 건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혹시 여러분이 귀중한 기중품을 샀다. 그걸 어디다 놔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데 놔뒀다가, 혹시 어디 갈 때는 잠궈뒀다가, 혹시 집에는 불이 나거나 문제 나면 그거부터 가져 나오겠죠? 누가 불나는 데 가서 막 장독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중한 걸. 이거는 아주 소중한 문제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건세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는 분들은 하는 시간 정식기도 때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 확인 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낫고 안 낫고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 이름을 악한 영은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건세가 주어진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는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는 그랬구나. 나는 아픔을 소환해 예수 이름으로 내게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는 세계 정복을 하게 될 것인가? 저는 세 번째 사실이 믿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배경입니다. 내 배경이요. 세상 배경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배경은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 기도 부탁을 제가 오늘 선교사 올리는 거 가서 해서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문제가 와서요. 어떤 문제가 왔냐?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없고 자식들도 정신 돌아도 가버리고 없고 그래도 괜찮아서 왜냐? 돈 많이 쓰면 자식도 뭐 필요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 병 따고 왔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얼마만큼 돈이 많은 거 하니까 그 63빌딩 살라고 신청냈다고 못 샀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절을 짓고 죽겠다 이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왕 죽을 그래 죽겠다고 지금 제목을 잡고 이제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다락원 멤버 만났어요. 좀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뭣도 모르고 지금 그 우상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지금 부인인지 다행인지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망하고 병들고 고축이 되고 자식 다 망하고 마누라 다 망하고. 지금까지 뭘 생겼냐? 불교를 생겼어요. 생겼는데 돈은 좀 아직 남아있어요.
세상 배경은요, 환경이 한겨웁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메시지 들은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셔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려고 만든 악한 영이 오늘 쫓겨나는 반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데 재산을 쏘고 그 이전에 그 사람 영적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지금 실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제보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걸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나라 우리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믿어졌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인데 주의 백성을 도우는 영이 아니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때마다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축복 세 가지. 큰 타이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큰 이 부분에 확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믿어졌을 때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신이 있습니다. 동삼제일교회와 우리 서초지교회와 지금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지금 인터넷으로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경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 사실은 조금 이상한 고백입니다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거의 다 사전 말고는 책도 내버렸습니다. 나는 책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 볼 시간도 없고요. 없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설교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알고 난 뒤부터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지, 그걸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축복을 모를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럴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붙잡고 정식기도 시작한다면 굉장한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영원한 축복, 아예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언제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축복은 언제까지냐?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 배경,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와 이 하늘 배경은 언제까지냐?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3장 1절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건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하고 고린도 교인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 속하고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육에 속했단 말이야. 신앙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실은 이 축복을 모르면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 육에 속한 자가 돼요. 자, 육에 속한 자에게는 뭘 주느냐? 오늘 3장 보세요. 육에 속한 자에게는 뭘 주는 거니까? 젖을 줘야 돼요. 밥을 못 먹어요. 왜?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면 여기 1절에 보세요.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되는. 여기에 지금 젖먹는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해요. 육에 속한 자. 이 육신적인 것도 모릅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절에 내가 너희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요, 깨달지를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떻게요? 육신적인 것만 하게 돼요. 시기 분쟁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고 뭐요? 젖밖에 못 먹인다. 소화력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니까 신앙이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되죠. 오늘 전부 어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일입니다. 옆에 지금 우리 홍동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홍동배 전도사님이 틀림없이 홍씨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겠죠. 저 사람 저래봐도요, 무술 공인 5단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주위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젖 먹고 난 뒤에, 그때는 뭐가 없는 거니까, 젖 먹일 때는 시간표 조절이 안 되는 거 봐라. 계속 먹고 계속 싸요. 그러니까, 젖 먹이 아이들 보니까 우리 손녀도 뭐냐, 기저귀 지금 두 놈의 기저귀 차고 있어, 지금. 왜냐, 계속 먹고 사니까. 여기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조금 그런 거 이상하면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배 아프면 이제 배 아프다 병원 가는데 이 화장실 가는데 얘기를 하죠. 영어로 보면 푸푸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뿜뻑 데려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애가 자꾸 크면서요, 그대로 젖을 먹고 그대로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홍동배 전사님이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그거 어른 돼갖고 기저귀 똑 차고 다니거든. 어른 돼갖고 저통들 줄줄 빠고 다니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라면 이 어린아이가 육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못 깨달으니까요. 영 반대면, 육 반대면 영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오늘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암만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응답을 못 받죠. 오늘 영적인 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모든 평신도들이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인물 대표 몇 명이 나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요, 다 동역자들입니다. 한 4명 나왔습니다. 스데바나 보드나도라는 사람이 나왔지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아주 속신하게 복음 전파를 이랬다는 말이 되죠.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로마까지 정복하게 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나이가 많거나 또 나이가 어리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바라고, 육신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육에 속한 자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큰 그릇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새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사회하시는 분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축복과 배경은 엄청납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러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고요. 이제는 많은 배경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치유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비정상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에 치유해 주옵시며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이분들 가정과 현장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며 우리 평신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바꾸며 환경을 바꾸며 사건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미교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요 정말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진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회가 모였습니다.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음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도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도 하늘 문이 열리며 주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스데반에게 역사하셨으며 주께서 베드로의 옥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셉과 히스기야 왕과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사 병든 자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산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참된 응답을 지금부터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제 정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평신도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